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예배를 위하여서 예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나의 욕심과 그리고 나의 죄악들과 나의 염려들, 근심들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의 아버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가운데 그 생각들을 모두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만 바라고 주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아버지 세상의 유혹들, 아버지 모두 다 떨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예배하는 영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물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예배에 대한 마음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리고 주님을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한 마음으로, 자유한 몸으로, 자유한 영혼으로 우리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합시다. 아멘. 눈보다 더 이게,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주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는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놀라운 능력이 우리 4절 가사로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구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둘, 주의 친절한 판례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함 믿습니까?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3절로 고백합시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우리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아멘. 적과 두려움 사라지리니 영원하신 아멘.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구주님께 영광의 박수와 찬양을 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산 오 주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죄의 유혹과 어떤 걱정과 근심 염려 가운데 아버지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오 주님,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런 성령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외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오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 오 주님, 나의 힘이 되시고 아버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서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신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힘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하루가 우리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가 기도하며 찬양할 때 또 하나님 우리 기도와 찬양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2장. 너무 에어컨을 세게 안 틀어도 되겠어요. 조금 줄여주세요, 소리도. 예. 제가 재밌는 건 제 방에 앉아있는데 계속 머리가 띵한 거예요. 왜 그럴까? 혈압이 높은가 막 고민을 했거든요. 여기 오니까 다 해결되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더운데 오래 있으면 약간 띵한. 근데 오늘 날씨가 굉장히 안 더웠는데, 그렇죠? 안 더웠는데 저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해지네. 시원한 데 오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머리가 띵한 게 없어지네.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어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그 문제를 대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사는데 나에게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뜻대로 되는 일들이 발생하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때부터 이건 뭐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닐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뭘까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 그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내가 필요하면 모든 것 다 제공해 주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를 원해서 나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그 일이 다른 사람한테 해가 되든지 말든지, 또는 그 일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든지 않든지 상관없이 내가 만족하는 일. 또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실제로 원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까요? 우린 잘 그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룰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끼리 재미있고 좋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더 아름답게 실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제가 이번에 아버지 추도 예배 가서 그 얘기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버지를 통해 이루어졌다.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이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좌시 비유로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는 그 시골 동네에 살고 갔지만 우리를 통해 확장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를 통해 실현시키는 걸 목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건요, 위대한 게 뭐냐면, 우리 인생의 위대함은 내가 지구촌의 한 모퉁이에 살다가 내 욕심, 내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만족시키며 살다가 죽을 존재가 아닙니다.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구속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 구할 때도 어떻게 하면 먹고 살지? 결혼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하지? 공부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내 편한 삶을 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하고는 전혀 안 맞는 생각이에요. 자식을 교육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이놈은 절대로 안 울게 하고, 이놈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이놈이 원하면 나는 네가 원하면 난 네가 원하는 것 뭐든지 해줄 수 있어, 꽃길만 가게 해주겠다. 아니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도 이 아이가 자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키도록. 우리 삶의 목표가 굉장히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 예를 들면 요셉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요셉 한 사람을 통해 온 그 당시에 그 건동이 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 명의 엄청난 폭발적인 인구를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출발점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여건과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그래서 남들이 보란 듯이 남들에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프랜카드 안 걸더라도
엄마 아빠들 중에 보면 권사님 장로님들도 우리 아이가 소위 S 기업, H 기업 이래 들어가면 우리 기뻐하죠. 우리 애가 우리 어디 다닌다. 무슨 공기업 이러면 막 거기가 우와 우리 애 거기 다닌다 그러죠. 그래서 사실 죄송하지만 목사인 우리들도 교회의 중직자들도 자기 자녀가 좋은 직장 다니고 이러면 어깨 딱 펴고 다닙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가 뜻하는 대로 안 되고 원하는 대학에 못 들어가고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큰 번듯한 직장을 못 가지면 괜히 위축이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 아버지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바울 아버지의 계획은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시키고 토라를 공부시키고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헬라의 철학을 공부하게 하고 그래서 헬라어에도 능통하고 그리고 그 아람어에도 능통하고 히브리어에도 능통하고 뭐 언어를 그 당시에 이 바울 정도 수준은 적어도 3개 이상을 할 줄 아는 거예요. 3개를 능통. 그리고는 헬라 철학에 능통하고 뭐 스토아 철학, 에스쿠르의 학파의 철학 다 능통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그 당시에 그 율법에 능통하고 그 토라를 외울 만한 미시나나 탈무드를 줄줄줄 외우면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 당시 힐렐과 샴마이의 모든 신학 사상을 다 집대성한 가마리엘의 수제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신 세계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아버지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이야,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요 주로 대한민국이라는 안에 이 땅에 갇혀 있잖아요. 당시 유대 사회는 그 어떻게 하면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과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세계에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대선생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 민족의 선생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의 기대가 컸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바울이 매일 쫓겨다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데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고 그리고 들려 올라가다가 그래가 돌려 세워가지고 잠시 청계 위에 서가지고 찢어 죽이려고 하는데 서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난지 동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보면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것 외에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표현한 속에는 자기가 죄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 사회에 가장 존경받는 여러분 이게 우리는 존경하는 대상이 주로 뭐 요즘 그렇게 별로 안 하지만 그래도 모든 사회 우리 한 50대 60대 되는 사람들 대통령 그런 막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우와 저 자리 나도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와 적어도 남자들이 그런 생각한대요. 50대 60대 아저씨들은요 야 저거 저 마누라한테는 폼 나겠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야 김건희한테는 적어도 폼 나겠다.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남편들한테 대하는 자세하고 지금 김건희 그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대하는 자세 같겠어요?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보면 이게 이제 진짜 진짜 그 아버지나 그 바울의 아버지는 굉장히 바울이 존경받는 사람, 온 유대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을 텐데 바울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죄수가 되고 그리고는 여기 보면 채찍질을 해서 신문하라 때려가지고 이 사람 도대체 왜 이러는지 신문해라 이런 지경까지 갔습니다. 참 아니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주실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살면 척척척 길이 열려야 돼. 한 발 디디면 열려라 참게, 두 발 디디면 열려라 참게 쫙쫙 열려고. 그래서 막 기도하면 막 형통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척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과 섭리를 따라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진짜 지금 그가 예를 들어서 처음 예루살렘에 올 때, 그리고 가마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가마리엘 수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 그 유대 사회에 나타났을 때 그가 가지고 있던 그 모습과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난 지금 이 늙은 바울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째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비참한 사람이 되는, 도대체 이 사람 이전에 그 총망 맞던 바울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온 아시아를 그리고 유럽으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어디로? 놀라운 건요, 지금 이 순간에 채찍질 하라라고 했는데 채찍질을 딱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세요. 자, 25절 시작. 가죽 줄로 바울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그렇게 해가지고 천부장이 막 달려옵니다. 천부장이 놀래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지난 화요일 얘기했죠. 천부장이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 그럼 지금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 외에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역 사령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직접 내려와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고 매를 때렸다는 건 이게 로마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직접 내려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당신 로마 시민 됐습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당신 어떻게 로마 시민 됐습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는 한번 볼까요? 29절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려워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결국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바울을 가이사라의 항구에서 2년 동안 그 천부장이 데려가서 거기 머물러 두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죽이려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에 와서 신문을 받아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이미 매복된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하면, 내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황제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의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울이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대로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는데,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다 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게 어떻게 가게 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게 뭐 예루살렘에 잘 가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성경 보고 하고 막 사람들이 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좋은 배 타고 1등석 타고 그래 로마 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오히려 거기서 막 예루살렘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바울을 당장 찢어 죽이려고 테러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그리고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집요하게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도록 요구받는, 사실은 생명의 위협을 계속적으로 받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상황,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길, 심지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힘들어? 라고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순간에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도대체 이게 뭐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우리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은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 상황들은 결국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도하는 걸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 상황은 아니야. 이건 절대로 이런 일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리 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 뭐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훈련되어 가는 거죠. 저도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이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 훈련되어 가는 게 뭐냐면, 지금 내 앞에 펼쳐지고 있는 수많은 숙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할렐루야.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해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걸어가는 한 발자국도, 심지어 내가 마시는 물 한 모금도, 내가 우는 눈물 한 방울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 보통 뭐 나의 신음하는 소리 얘기, 신음하는 소리 안 하도, 내가 신음하는 소리 안 하도 하나님은 그거 사용하셔서 하나님 자기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늦게 교회 뛰어갔는데 전사님이 아무도 안 와가지고 전사님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늦게 간 거예요. 다 친구들이 그때 교회를 아무도 안 왔어요. 그 개척교회 조그마한 교회에. 그런데 그 전사님이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 두고 기도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때 결심을 한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아무도 안 온, 그렇죠? 아무도 안 와서 설교를 못하는 전사님이 설교를 할 수 없어가지고 혼자서 그냥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 일을 사용하셔서 한 사람의 목회자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이 20명 30명 모이던 친구들이 또는 그렇게 와가지고 설교를 듣고 그 아이들이 변화를 받고 해서만 일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고 그날 아무도 안 왔는데,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혼자서 저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를 문을 급히 싹 열었는데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그 어린 친구가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결정을 하게 돼요. 바울도 만약에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잡히지 않았다면 로마로 생각을, 자기 로마를 본다고 생각을 뭐 백값을 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이 사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런 억압을 당하고 테러를 당하고 그래서 천부장이 출동을 하고 그리고 쇠사슬에 잡혀가고 그리고 심지어 매를 안 때렸더란 걸 매를 때리다 보니까 그 사람이 뭘 알았어요? 자기가 로마 시민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로마 시민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계속 집요하게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도 어쩔 수 없어서 이 재판을 못 받겠다 생각을 하고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를 한 거죠. 그러면 바울이 그런 고초를 당하는 과정은 하나님 입장에서 뭡니까? 바울을 반드시 로마로 보내겠다는 거죠. 어떻게 했었니? 지금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보내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0년 전에 여기 올 때도 사실은 정말 그 앞에 2, 3년 진짜 제 인생에 어려움이 많았거든요.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목회할 것인지 결심하게 만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면서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는 시간으로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지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참 재밌는 건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누구 얘기입니까? 사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나오미가 자기 남편 엘리멜렉하고 저 모압 땅에 갔는데 다 망하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고 그래서 며느리 따라오니까 오지 마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한 며느리를 데려왔는데 그 며느리 때문에 나중에 누구를 안게 됩니까? 다윗의 조상을 거기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거기서 나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는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이루어가는데 인간의 유불리를 초월합니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인간의 유리함이 거의 하나님 나라에 이용될 때가 별로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생하고 10수년을 쫓겨다니고 저 십광야로 온갖 쫓겨다니고 황무지로 쫓겨다니고 그렇게 해서 왕이 되어서 그나마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어가는데 솔로몬은 형들을 다 지키고 왕으로 하나님 찍어놨거든요. 그런데도 그가 좋은 여건 때문에 오히려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험한 길로 가기로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당장은 부모들이 오해할 수 있고 당장은 자식들이 오해할 수 있고 당장은 아내가 오해할 수 있는 길로 아내 말을 너무 잘 듣지 마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믿음 좋은 아내들은 남편 말을 들으면 이러면 좀 이상하고 왜 그러냐면 남편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정의 주인을 맡겼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편한 방법을 자꾸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부끄러운 길을 부모가 볼 때, 자식들이 볼 때 참 마음 아픈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길을 걸어갈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을 지금 내가 이루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 지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가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도 우리의 걸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써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역사가 아까 말한 대로 솔로몬 같은 경우 처음에 잘 쓰여가다가 꼬여가죠. 왜 그럴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리, 그 권력과 그 물질을 더 강화시키는 전략, 에시온 게벨에다가 배를 만들고 그래서 무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말 무역을 하고 막 그러면서 더 부자가 돼. 자기를 강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 지켜줄 건데 지가 지심으로 외교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요 나라의 공주들을 다 자기 부인으로 사고 솔로몬이 뭐 정적이는 그런 거 아닙니다. 외교를 잘해가지고 자기 이 외교력으로 나라를 국방력을 지켜보려고 안보를 지켜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를 잘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실패의 길로 간 거죠. 지금 우리 삶은 뭐냐면요, 내가 불리한 길을 가든 유리한 길을 가든 내가 가시밭길을 가든 좋은 길을 가든 끊임없이 결정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재밌는 건 이게 빌립보 감옥에서 실컷 두들겨 맞고 로마 시민권 써요. 지금은 16장에 보면. 그런데 예루살렘에서는 내가 볼 때 한 대 맞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안 맞았어요, 보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가서 보면 로마 시민권을 실컷 두들겨 맞고도 말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막 옥문을 흔들고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쓰지 않아요. 오늘 세상은요, 자기의 권리를 다 자기를 위해 쓰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가 결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나를 위해 쓰지 않겠다. 목사님 정말 그렇게 삽니까? 저도 참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는지. 그러나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편한 대로, 내 좋은 대로. 그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내 권리를 사용할 것인가?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순 역사를 써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를 써갑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들, 아합도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상들을 가득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내 감정에 젖어들고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이나 내 자신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배치하고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나라 역사 없어져 버려요. 오히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좀 힘들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써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불렀는데 우리는 그걸 포기 못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더디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오히려 어렵게 만들고 꼬이게 만들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 역사가 점점 쇠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들이 많이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어디 설교하러 갔는데 청년들을 통해 다음 시대를 세우자 그랬는데 그 교회는 청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어요. 어른들 보고 제가 처음 갔을 때 교회가 이랬다. 어른들이 여러분이 좋은 대로 하면 여러분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거다. 제가 아주 협박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하면 여러분은 점점 더 쇠약해 갈 거다. 청년들을 세우고 그랬는데요. 여기 거꾸로 여러분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밥을 먹는 이유, 학교에 다니는 이유, 직장을 선택하는 이유, 결혼을 하는 이유, 연애를 하는 이유, 모든 것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
근데 이렇게 얘기할게요. 적어도 제가 목회를 지금 30몇 년 하고 있잖아요. 재밌는 건요, 평생 자기 못 버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그 다음에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또 하나님 나라 역사 없습니다. 하늘의 기쁨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좀 고통스럽고 힘들고,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결정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좀 내가 불리한 여건에 처해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거 포기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헌신하겠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좀 남들이 오히려 야 너 겨우 그렇게 공부해가 겨우 그러려고 너 그렇게 해서 그래, 나는 네가 보는 가치와 다른 가치로 살아. 그렇게 살 때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적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유대의 유명한 랍비가 될 바울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도인 바울은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된 겁니다. 사실은 그가 만약에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해서 유대의 대선생으로 불림받았다면 그 한 세대는 엄청난 영광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라의 방해꾼이 되어 역사 속에 잊혀져 갔을 것입니다. 죄수가 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로마도 복음을 받아야 되겠다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사실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일반인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 다음 바울이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 얘기 안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해질 때까지 가장 유명한 자 이름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쓰여가는 삶의 현장이라고 믿고, 여러분의 삶을 들여 여러분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더 선명하고 더 힘있게 나타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사용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이 땅 위에 오신 우리 다 일어날까요?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대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사단의 주 앞에 권세는 무너져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하네. 승리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하나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함께 만세하네. 승리와 위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의 왕께 만세. 하나님 왕께 만세. 공기와 위엄을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하나님 여러분, 제가 앉아서 오늘 무슨 생각인지 아십니까? 고혈압인가 생각했습니다. 죄송하게도 고혈압인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이거 고혈압인가 그 생각했는데 시원한데 그냥 나와버리네요. 제가 왜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금방 50살 됩니다. 금방 인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몸이 되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삶의 모든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 번은 부모님 원하는 대로, 한 번은 아내 원하는 대로,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참 죄송하게도 저는 부모님을 실망시키는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신학 공부할 때도 교회를 옮길 때도 한번 부모님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옮겨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하게 후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결정들을 기뻐하셨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자신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우리 부모님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심지어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까지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만족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결정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 그것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사람들로 비난을 받는 길을 할지라도 주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왕께 만세.
만세 주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만세 아버지 아버지와 아버지 내 역사가 나타나고 도와줘. 나는 죽고 사람을 만족시켜 나 자신을 만족하게 하여 아버지 나의 유익과 만족을 하는 나는 살게 하여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너 만족을 위해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부모님들은 나의 기쁨이 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은 가족들의 기쁨이 되는, 가족들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가족 구성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결국 내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이 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족을 주는 삶이 가족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만족을, 주님이 뜻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는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촛대를 정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드리기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삶을 붙잡으시고 저들을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는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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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오늘 주의 부르리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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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금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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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처음부터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의 행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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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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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대신 곁에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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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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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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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으로 살지 않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약합니다. 주님, 나는 무능력하고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길에서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내 삶을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강물이면 강물, 바다면 바다, 불길 속이면 불길 속에도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 가운데 인도할 거기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써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께 나를 던집니다. 주님께 내 삶을 던집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던지오니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사용하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우리 가족을 던집니다. 주님께 내 삶을 던집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간의 물질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받으시고 사용하여 주셨소. 하나님, 보잘것없는 인생, 잡초와 같은 인생, 하나님, 잠시 있다 안개와 같은 인생, 주님 나라에 위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침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은 인생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같이 못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찬란한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골 지역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곳에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가며 꽃피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에 저희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역사에 저희를 동참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써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집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던집니다. 내 물질을 주님께 던집니다. 내 가족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가 드리는 시간과 물질과 가족과 우리의 전부를 사용하셔서 아름답게 빚어주셔서 참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진다고 고백하는 저들을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놓지 마시고 저들의 일생을 사용하셔서 바울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치료받는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온전히 깨끗하게 치료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아프거나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는 형제와 자매들 기억하시고 주님이 그 관계를, 그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옵소서. 나도 내 인생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누구에게도 내 인생을 맡기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